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0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죄악과 무질서와 병마와 피곤과 폭력의 세계에서 헤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온 세상에는 그래도 소망의 태양이 뜨게 되었고 광명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가장 귀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많은 귀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성령강림절. 그러나 그 중에 다 귀하지만 부활절이야말로 모든 절기를 참 절기처럼 만드는 방점을 짓는 귀한 부활절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17일이죠, 오늘. 그런데 매년 날짜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떨 때는 4월 초순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3월 말이기도 합니다. 왜 부활절이 바뀌나? 성탄절은 12월 25일 항상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인데 부활절은 이게 막 바뀌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 각 지역마다 부활절이 달랐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건 맞지만 이게 부활절이 주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가장 귀한 절기인데 교회가 통일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부활절만큼은 같은 날에 같은 주일에 드리자 해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회의, 공회의라고 하는데 니케아라는 공회의에서 정확히 모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충분히 지나서 찾아오는 보름, 지난 주일에 좀 복잡하죠 계산이. 충분히 지나서 보름달에 있던 그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렇게 바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이 충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그 전이나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 바뀌지기는 해도 그렇게 해서 내년 조금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월 말이냐 4월 초냐 4월 중순이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느냐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들은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새벽에 일어난 일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다시피 안식일 그리고 아주 큰 절기 전날 금요일 새벽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정오에 날이 깜깜해지고 오후 3시에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생하시다가 결국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무덤에 새 무덤에 장사되신 후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여인들이 안식이 지난 후 이튿날 새벽을 기다려서 마음으로 하면 이틀이 안 되는 거죠. 한 24시간 지나고 그 새벽이니까요. 날짜로는 3일 만이지만 마음으로 하면 이틀이 안 되는 채 되지 않는 안식일이 지난 후 이튿날 새벽을 기다려서 여인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가장 처음으로 첫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었고 이 여인 중에 한 명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름들이 나오죠. 얼마나 귀한 이름들이 모릅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나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면 그 괄호로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도 괄호로 되어 있죠? 네. 왜 괄호인가 하면 이게 성경이 원문을 얻고 전부 다 뺏겨서 사본들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중요한 사본에는 여기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괄호를 쳐서 일부러 이름을 넣은 것이 그래도 많이 보는 성경이 된 이유는 그만큼 첫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본에는 없지만 그래서 비평할 때 이 이름들을 괄호를 쳐서라도 넣은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 여인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이 여인들은 사실 부활하셨을 거란 생각도 못하고 아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준비하여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1절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쉬더라. 안식일에는 아무리 무덤이라도 갈 수 없습니다. 움직이면 안 되고 안식일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끝나자마자 새벽에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뭐 했다는 겁니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안식일이 끝나기를. 그리고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다. 여러분, 무덤에는 언제 가십니까? 주로? 뭐 오전이나 뭐 오후나 시간에 맞게가 돼 새벽에 가는 사람은 잘 없지요. 여러분 새벽에 가십니까? 무덤에? 안 그래도 겁나는데. 예. 무덤이 아니라 요새는 이렇게 뭐 화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새벽같이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데 여인들은 새벽같이 찾아갔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여러분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할 만큼 새벽의 기적이 많이 해요.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죠. 사무엘은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10편 46편 5절, 이건 어디 적어놓든지 아세요? 10편 46편 5절 뒤에 보면 아예 말씀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정확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니더라도 새벽에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마다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는지 압니다. 이 분명히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통의 어둠이 있나요? 환난과 병마와 슬픔의 어둠이 있습니까?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어둠이 있습니까? 새벽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을 다 토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주님을 만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전날 새벽에 또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문화를 한번 보세요. 현대 문화는 새벽 문화입니까? 밤 문화입니까? 밤 문화거든요. 특히 한국은 이 저녁 문화가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세계적으로 밤 문화가 화려한 것도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은 참 안전한 나라고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 가게 문을 닫는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돌아가는데요. 우리나라는 해지면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많이 좀 분위기가 죽었지만 이제 점점 이제 가게도 이렇게 제한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보나마 안 보나 똑같습니다. 이거 나가 보면 밤 되면 이제 북적북적 할 겁니다. 여기 젊은의 거리 부천동부터 시작해서 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의 영성을 찾으려면 밤 문화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이 더 영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의 영성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교회도 좋고 아니면 집이 좀 멀으시면 집 근처라도 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왜 새벽의 영성을 안 찾으십니까? 우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 여인들처럼 이 여인들이 이제 상상도 못한 일을 새벽의 선물처럼 맞았잖아요.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무덤에 찾아가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날 활이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잖아요. 그전에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그 말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무덤에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부터 사실 멀리서 이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있지만 여인들은 멀리서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심적으로 동참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힘에 겨워 골고다 언덕길로 가실 때 멀리서 가슴을 치며 울던 여인들이에요. 로마 행정 채찍이 주님을 때릴 때마다 피가 튈 때마다 통곡하고 눈물 흘리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쏟으실 때에도 바로 그 십자가 밑에 조용히 머리 숙여 운명하실 때에도 그 자리에 흐느껴 울던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그들은 감히 아무도 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을 이들은 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그 중에 한 여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사실 절망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죠. 죽음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무덤에 그것도 가장 먼저 찾아간다.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보통 마감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도 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부활과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지 않았어요. 여인들만 갔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 보면 여인들이 더 용감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무덤의 자리가 어딘가요? 적용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가지 않, 자기 빛나는 곳, 좋은 곳, 화려한 곳에 가고 싶지, 절망의 자리, 무덤의 자리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무리들 아무도 안 왔습니다. 당연히 그들 안 오죠. 제자들 3년간 따라다닌 제자들도 안 왔는데요. 한 자리 차지할 기회가 많을 때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더니 오히려 두려움과 절망 속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은 예수님 무덤까지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이 절망의 자리예요. 희망이 안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 여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리 때문에 따라간 것인데 바로 거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좀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나만의 무덤이 어딘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바로 그 무덤 자리에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숨겨 놓으십니다. 기독교의 신이죠. 세상은 정반대죠. 세상은 빛나는 곳이 빛나고 좋은 곳이 좋은 것이요. 기독교가 역전의 종교죠. 역전의 종교. 바로 무덤 자리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는다. 무덤 자리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 이것이 참 신비입니다. 신비. 남들은 가지도 않고 가려고 생각조차 못하는 바로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산소에 누가 갑니까? 가족이 가잖아요. 친한 친구가 가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중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온 자야말로 진실로 주님을 따르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임을 무덤의 자리에 오는 것을 통하여 증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인들이야말로 예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을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따라온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는 곳까지는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급전직하 겟세마네 동상부터 도망다니고 무덤 자리에는 누가 따라왔다고요? 여인들만 따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가십시다. 아골골짝 빈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빠 보이고 심지어는 무덤 같은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우리 생각 이상으로 숨겨놓으신 주님의 은혜와 복을 꿰뚫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못 꿰뚫어 봐도 끝까지 이게 주님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보여주신다. 이 여인들 그랬던 것처럼. 또 이 여인들은 그냥 가지 않고 향품을 얘기했습니다. 향품을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간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했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데 이거 대단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우리도 예물을 준비해 왔지요. 예물을 준비했죠. 근데 그 향품이 물론 그 예물이기도 하지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예물, 액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통 향품 몰약도 좋고 언제 바르죠? 시신에? 나라마다 문화가 좀 다르지만 향품을 시신에 연할 때 이렇게 향품을 바르잖아요. 근데 가끔 바르면 향품이 나라마다 종류는 좀 다른데 몰약이기도 하고 향이기도 한데 언제 시신에 바르죠? 매장하기 전에 바릅니까? 매장하고 나서 바릅니까? 매장하기 전에 바르지요. 연할 때 바르잖아요. 그 다 준비를 해서 묻으면 이미 끝이잖아요. 제 말 좀 따라하고 계시죠? 예. 향품, 시신에 바를 향품은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시신에 바릅니다. 아무도 여러분 이 여인이 향품을 가져갔구나 이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무도 여러분 매장한 후에 찾아가서 뒤늦게 바르는 사람은 없어요.